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것 중에서 마치 이 편지를 마감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 이 편지의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와 데오빌로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또 나중에 보내려고 하는데 라고 이제 편지에서 얘기하면서, 이 편지 쓰는 목적이 뭐 안부 편지지만은 두 사람의 그 어, 인사 행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뒤에 그 다음 얘기는 진짜로 신학적인 얘기, 또 신앙적인 얘기,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3장, 4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치 이야기 편지의 본문인 것 같기도 하고, 본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마무리인 것 같기도 하는 그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디모데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은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했는 디모데 청년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과 합해서 같이 어, 연합해서 이제 동역자로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잘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잘 아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이제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 같이 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그 디모데를 내가 또 이제 다시 빌립보에 보내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바라는 거죠. 무조건 보내고 싶다 해서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뭐 여비도 필요하고 또 여기 하던 일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해야 될 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 전후 사정의 교통도, 그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 안에서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은 속히 보내주고 싶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너희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속사정을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나에게 말함으로써 내가 그것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좀 이 짧지만 길게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다 세 번역이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보내려고 한다 하면서,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 밖에는 보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나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너희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 밖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앞뒤 사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은
모두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수족과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디모데 말고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일을 구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자기 일을 가지고 나와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통 그 일만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가고, 그 문제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갔다 와서 또 오겠다 이러고 가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만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여기 돈을 빼서 저기다 넣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어떻게 전도하는 건데요? 전파하는 건 스피커를, 마이크를 입에 들고 계속 떠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교회 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교리반을 만들어 가지고 공고를 내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전도지를 가지고 명함 뿌리듯이 막 뿌려야 됩니까?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만 생각하고 남의 눈만 의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남의 일을 또 하면서 남의 눈도 봐야 되고 욕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으면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삼뜻 사강,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예배 잘 드린 줄 알고, 주일날 안 빠지면 예배 잘 드린 줄 알고, 시간 안 지키고 잘 지키고 일찍 나오면 예배 잘 드리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거죠. 근데 2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버지처럼 섬긴, 그러다 보면 그 아버지는 온 데 가서 얻어맞고 터져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그것을 닦아주면서 도와주면서 숨겨주면서 앞장서서 변호해주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섬기던 사람도 맞으면은 딱 잘라버리고 난 몰라요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디모데처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연단을 엄청 받았다는 겁니다. 뭐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디모데가 그런 음, 일을 했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얻어맞을 때 자기가 왜 안 얻어맞겠어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어, 같이 수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서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말이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곧 이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죠. 바란다. 그렇게. 그리고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뭐 쓸 건 다 쓰고 디모데 후서까지 쓰고, 그리고 더 이상 안 쓰지만은
거기선 죽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졌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해서 알고 있는지, 그게 성경으로 안 됐으니까 우리가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말은 주님 믿음으로 내가 꼭 믿는다, 너들하고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이 간절한 바램, 간절한 사모,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낼게 이 말이고요. 디모데를 나중에 보낼게 이 말이 24절까지 말씀이고, 25절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보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서를 들고 갔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은 편지를 보내겠다는 게 우선입니다. 편지를 보내겠다는 거, 우리를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럼 누가 가든지 누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또 지금은 뭐 누가 가는 게 아니라 우체통에 넣으면 다 알아서 우체부가 전달을 해주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체국도 없었고, 또 내가 왕도 아니고 보내야 되겠다 하는 전가를 공문서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는 편에 편지를 쓰는 거죠. 인편에 편지를 붙이는 거지, 그 사람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가지고 속히 전달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편지를 전달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왜 빌립보로 가야 되냐 하면, 뒤에 나오지만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감옥에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아마 헌금을 많이 걷어서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대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사람을 도로 돌려보내야 하느냐 하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병 들었는 것 이유로 가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여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 우리의 형제다.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다 형제라고 합니다. 그 교회 처음 나가 보면 이상하죠. 전부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너무 좋지요. 혼자 살다가 뭐 형제라 소리,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뭐 우리는 형제예요 이러고 특별히 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교회 가니까 형제라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형제여 힘을 내세요 막 이러니까 집에 있는 형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도 모르고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근친상간이다, 막 형제 자매를 하면서 막 결혼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하고 같이 수고했다고 하면서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함께 그 사람들하고 사탄하고 싸우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운 전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도왔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필요한 걸 다 사다가 주고, 뭐 종이도 사다 주고 연필도 사다 주고 뭐 옷도 사다 주고 뭐 그렇게 사줘, 내가 필요한 건 다 사줬는데, 그는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돈을 줘서 보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해준 거다, 그렇게 이제 쓴 거죠. 그 뒤에도 이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우리가 어디 이 타향에 갔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워 있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보고 고향으로 갔어요. 틀림없이 우리 부모가
그것을 알 텐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불철주야 걱정할 텐데 내가 빨리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가 지금 너희들을 보려고 엄청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그리고 야가 하는 말이, 내가 병든 것을 그 교인들이 다 듣고 걱정을 많이 할 텐데 나는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살려줬다는 얘기죠.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만약에 에바브로 디도가 죽었다면 그 죽은 것도 불쌍하지만 에바브로 디도가 없어가지고 나도 지금 엄청 고난 힘들 텐데 그 두 가지 걱정을 다 덜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얘기를 27절에 합니다. 28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 에바브로 디도가 아프더라 하고 소식을 전한, 로마에 가가지고 소식을 전한 사람, 아니, 로마에서 보고 빌립보에 가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말은, 내가 장사 때문에 빨리 갔다 오느라고 자세히 못 봤는데 그 아픈 게 엄청 심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쯤은 모르겠다. 이 말까지 덧붙여 버리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아집니다. 그래서 급히 보내는 거예요.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그 살아온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면서 빨리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모든 기쁨이 뭘까요? 모든 기쁨이, 뭐 이 번역을 이렇게 해석할지 마음껏 기뻐해라. 만나가지고 저 사람 살아왔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쁘지만 가만히 있지 말고 기쁨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기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쁜 마음을 마음껏 만나가지고 얘기하라. 어떤 사람은 기쁘지요 이러면서 겉으로 표면 보면 얼굴은 딱 굳어가지고 그대로 포카페이스로 하고 있는데, 표현하라는 표현. 모든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껏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겨라. 이 하나님을 섬기다 병든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 신부들이 아니, 신부들이 아니라 뭡니까, 수녀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오랫동안 그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면 다 병들죠. 나이 많으면 다 병들죠. 근데 늙어 병들면 이제 등급이 있죠. 이제 젊은 수녀하고 같이 짝을 맞춰서 봉사하도록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렇게 둘이 짝을 지어서 부모처럼 섬기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병든 자를 존귀케 하는, 그렇게 해라. 짝을 맞춰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병든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게 29절 말씀이고요. 마지막 30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개인적으로는 뭐 나 힘들어요 하고 누워버리면 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로 보낸 대신 사신,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안 도와주면 빌립보 교인들이 다 바울을 도와주지 못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아파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바울이 이 일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육신의 일도 돕지만 대부분 말씀을 전파하고 어, 강의하는데 가르치는데 그런데 돌봐 주는 거죠. 뭐 오면은 어, 음, 주보도 나눠주고 또 안내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의자도 배치를 하고 시간 타임키퍼도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음료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아픈 몸으로 더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남들이 멋있어 하는 그런 일만 하고 이러지 말고 목숨을 다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그래서 동력자가 되는 그래서 멋진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